함께 소개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쪽, 10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중등부 앞에 있는 친구들이 주일학교가 틀리기 때문에 떠들면 혼납니다. 떠들면 안 돼. 방해합니다, 이게.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른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부를 가졌으니 이런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부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해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푸른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백사람 행사 나갑시다. 잘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 17절에도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18절에도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1절에도 둘째 줄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진 이 출애굽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손 대대로 자기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 출애굽한 나오게 되어진 이 사건을 계속해서 자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임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심겨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또 어떤 아픔을 당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보시고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특별히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큰 사명을 고압을 또한 맡겨주시니 그리고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의 해방을 위하여서 싸운 그러한 일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타지 아니하는 가시떨기 나무 거기에 불이 붙어있는 장면을 보고 그곳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낼 것을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명령을 받고 난 그 모세를 보면 사실은 당당하겠죠. 애굽에서 도망치듯이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거기서 40년 동안 피신하는 그런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거할 만한 그런 때에 다시 애국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그것으로 다시 가라고 할 때에
아마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서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고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끈질긴 요구하는 가운데서도 또 바로 왕은 끈질기게 거부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을 떠나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를 누리고 자기들의 경제가 풍요하는 그 가운데에서 밑바탕이 바로 이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이렇게 내리게 될 때에 그 재앙에 손을 들게 되는데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에 이르렀어야 손을 들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재앙이 나일강의 피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허락했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까지 계속해서 차례대로 그렇게 재앙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국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음, 장자, 가축의 처음 난, 이 모든 것들을 죽이는 재앙, 죽음의 재앙, 장자의 재앙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 강박한 바로도 두 손을 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4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43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자유를 얻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많은 것을 준비해서 애국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밤에 야밤 도주하듯이 애국을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루게 굽지 않냐 부풀지 않냐는 떡을 구워 먹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밤에 떠나게 되어지니까 지금같이 가로등이 있고 지금같이 환하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캄캄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그들이 출발하게 되어지고 길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는 그 앞길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맑은 태양빛 아래 그 낯설은 지역을,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는 가운데 그들에게 대적의 위험이 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인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늘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확연한 목표,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어떻게 보면 저들에게는 보지도 못한, 가보지도 못한 그런 곳인데 그곳을 향하여서 그들이 길을 떠나게 되시는데 낮에 그리고 밤에 그 길을 밤에 있어서의 필요한 것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늘이 필요하고 밤에는 수위와 명수의 위협의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또한 빛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운데서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과 밤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엄청난 민족의 이동과 해방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때로는 어둠 가운데서 길을 떠나야 되고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그러한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는 그 길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필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때에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구름 기둥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땅을 이러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길을 떠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돌머리에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개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기존 교회에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40일 정도 그 약속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에게도 그렇고 저에게 개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받았지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 무슨 일이 닥치게 되어질지, 그죠? 가는 그 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 또 장담할 수도 없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내가 앞장서서 내가 개척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막연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루게 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지만 그 과정 속에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에, 이 역사를 이루고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앞장서서 일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애국을 도망쳤던 이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에서 도피 생활하고 그 가운데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보게 하시고 호렙산에서 그곳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애국으로 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너희 백성을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 일리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10절 말씀, 10절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이 아니고 3장 앞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국에서 목숨을 던지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애국으로 가서 그 가운데서 바로에게 가서 너희 백성을 인도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시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은 뭐냐면 내 모습, 내 능력, 내 그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나도 내 한 사람 목숨도 건지기도 어려운데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고 인도해라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오히려 하게 되어지죠. 그죠? 모세의 이 대답에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언이라. 내 모습을 보고 내 상황과 형편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명령하는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의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여러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자리에 그냥 꼬꾸라져서 주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처럼 당이 명령하면 우리는 한다. 하나님의 명령하면 하겠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죠?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징을 주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표징들을 보고도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장 넘겨서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것을 사인으로 눈으로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나타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렇죠? 무엇보다도 말을 잘 해야 된다. 의사 전달이 바르게 되어야겠죠. 그런데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이 말은 모세가 자기의 어떤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말 더듬이 정도 아니면 혀가 짧은 사람 그래서 제대로 의사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됩니다. 내 혼자도 못하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이끌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12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있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경상도 말하면 고만됐다. 고만됐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슨 문제고 뭐가 문제고 그냥 됐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무슨 문제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재밌게 제가 생각하는 게 그 자리에 만약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모세의 뒤통수를 크게 고마해라. 장동건이가 있었으면 뭐라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마해라. 많이 못다 아닌가. 그죠? 생각을 해보면 이 장면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모세와 밀고 당기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칠 정도로, 그죠? 지칠 정도로, 있는 사람이 짜증날 정도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뭐가 문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데, 그만 됐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런데, 모세는 또, 어떻게 되나 봐.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만 됐다는데, 또,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됐다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인자하신 하나님도 사살 짜증이 나고, 우리도 생각할 때 있는 사람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도 화가 났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도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너는 그냥 내 말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내 입에, 네 입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뭐 이러면서 끝까지 불을 넣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노하여.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기로 소문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은 아론의 입에 내가 함께하고 네 입에 함께함과 같이 아론의 입에도 네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예전에 생각할 때는 자세히 제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들은 말을 아론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아론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입에 함께함 같이 아론의 입에도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준 대로 나중에 지팡이 들으면 지팡이 들면 되고, 지팡이로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네가 사사건건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면, 여러분 주무시면 이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공천을 받으려고 얼마나 말고 정치는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나라가 전체가 시끌벅적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이 지역에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건 한결같이.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하나님 제쳐놓고 없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잘 되어지도록, 좋은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소망을 걸거나,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이, 뭐가 인간이 자기가 달라서 자기가 뜻대로 자기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과 자기 상황과 자기 형편을 따질 때에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노를 말하시면서 너와 함께 네 형 아론을 통해서 내가 말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설득시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내가 앞장서서 인도하며 앞장서 가면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알아보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서가면, 예수님께서 앞서가면서, 그러니까 앞서가시면서 십자가로 승리해 놓은 그 길을 너희를 가라. 그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목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나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한다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의 방세를 찾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요, 만족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만이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될 때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만족하고 그게 참된 행복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유명한 전쟁이 있죠. 6.1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전쟁을 한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그 해더라고 봅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6.1 전쟁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그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6일 만에. 실제적으로는 전력으로 보면 게임이 되지 않는 그 게임인데 이스라엘이 그냥 한 움큼에 몰락할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조건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군을 이긴 전쟁입니다. 기적의 역사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상이 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백인과 미국의 유명한 저희 포엘 목사님이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랍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그 백인 수상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앞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 앞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명령을 내렸습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입니다. 나를 따라. 우리도 군대 갔다 오는 것도 있지만은 소대장이나 또 군대가 있으면 군대 앞으로 하고 군대장이 자기 먼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자기 부하를 먼저 앞으로 보내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전쟁이 그렇습니다. 앞에 선 장교가 또 장수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먼저.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앞선 장교가 먼저 나가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싸웠더니 승리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뭘 뜻하냐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이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가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13장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또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과 같이 임재하여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그러면 냉난방을 하나님 해주신 거죠. 그죠? 냉난방을 해줬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내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그 사막의 추운 그 가운데서 따뜻하게 해주신 것.
냉담망 시스템이 가동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자체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뭔가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서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런 행복은요, 오래 가지도 못하고 잠시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 함께함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맛보는 그런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주일만 와서 잠깐 맛보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만 잠깐 맛보려고 합니다. 삶 속에서는,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은, 그래서 그 밖에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맛보는 그 행복을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받아서 누리려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맛보는 것이 바로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면 장막을 거두고 행군을 했고 진행을 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무르게 되어지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그대로 머물렀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내리쬐는 그 강렬한 태양 아래서 그 더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맹수와 추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묵상했던 그 말씀, 낮에 해가 너희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날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능력으로 권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은 그 누구도 건들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증표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 가운데서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철저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면은 따라가고 머물면은 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보면요, 하나님도 상식적인 그런 부분에서 역사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비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될 때 비가 오게 되어지면은 행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가 오면은 당연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지 않도록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행진하라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지. 그래서 비가 내리면 오늘은 쉬겠구나, 오늘은 진행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지 아니하고 이동하고, 그래서 진행하라고, 행진하라고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평상시 같지 아니하게, 상식 밖에 하나님, 상식에 맞지 아니하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면은 하나님도 상식선에서 어떤 섭리와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특별한 경우에는 상식에 맞지 아니하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행하기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너희 애를 먹이고 불순종했으니까 너희 골탕을 한번 먹어봐라,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라가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비가 계속 내려서 홍수가 나서 너희 이웃에 있는 곳이 안전치 못하기에 그곳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때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때입니다. 성장할 때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보편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머물렀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간절해지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에, 그때에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성숙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시고 내가 함께 하라, 내가 그 일을 이룬다, 하나님의 인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도 교회를 섬겨오면서 우리 사천성학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지켜볼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전화 위복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어저께 박지사님과 잠시 그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부딪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출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며칠만이면 열흘만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블레셋 땅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어지면 열흘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그죠? 그들이 원치 않는 사막의 길로 광야의 길로 하나님께서 40년을 뺑바퀴 돌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실수를 부르셔서 그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차피 인도할 것 같으면 블레셋 그들을 하나님 한 손에 꺾으셔서 그냥 속기 빠른 길로 해서 열흘 만에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너희들을 그들로 인도하기 위해서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어떤 사람은 10%로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90% 쓰임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평생 동안 어떤 사람은 1%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99%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훈련의 강도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수전에 특별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군인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지시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그 일을 믿던 그 큰 일에는 그만큼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때로는 왜 이렇게 고달프게 만드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왜 우리 하필은 우리 가정은 왜 나는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게 만드실까? 여러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것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안 보이는데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확 보여주면 냉담동 시스템으로 가동해서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너무나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철두철미하게 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지금 도우고 계십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이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서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어느 때에 역사하시느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앉아있는 것이 내 의지로 내가 억지로 내가 마지못해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하는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시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도록 하는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맛보면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맛보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모습,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